찬양 감사합니다. 이 소방이 이 찬양이 묻히나 했더니만 이 찬양이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시죠? 이 찬양 제가 작사한 거.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작사한 곡을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이 같이 선교 다니시는 분인데 이번에 풀타임으로 신학교 갑니다. 신학교 추천서 써가지고 보냈는데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의 전에 불러주시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친히 하나님 말씀하시고 반응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돌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옛 사람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카톡에도 좀 올렸지만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책이 있습니다. 말기 환자 1000명을 의사신데 이분이 그 문답을 하고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서 보니까 후회하는 것이 보통 25가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3부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이것을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하는 후회를 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후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칠 때 후회가 없는 삶, 하나님께서 잘 달려왔다.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의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의의 멸관이 내게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한 성도는 하루의 마지막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요.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삶은 지금 뒤돌아본다면 후회할 것은 없습니까? 이렇게 살았을걸. 아쉽다. 여러분 too late이에요. 오늘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 여러분 그 저자의 책 속에 가장 중요하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보면 죽을 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후회스럽습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내가 좋은 좀 집에서 좀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좀 사랑해야 될 사람을 더 오래 깊게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어. 미안해.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은 보편적으로 거의 다 한다는 거예요. 한 15년 전에 9.11이 테러가 났을 때에도 마지막 전화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마지막 전화. 그 내용들을 거의 분석해보면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가 먼저 떠나서 미안해. 그동안 함께 정말 사랑하지 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것이 공통적으로 후회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구약 66권으로 되어 있고 계명이 613가지입니다. 하나님 계명이 365개, 하지 말라는 게 248개.
이 모든 계명, 이 말씀을 통합해서 한마디로 성경을 요약했는데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요약한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Ten Commandments. 이것은 앞에는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고 있고 뒤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이 모든 성경의 강령이고 이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올해 여러분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자고 하는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붙들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살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저는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셨지만 특별하게 큰 축복이 뭐였냐면 이 요한복음 13장 33절에 35절에 나타난 말씀 중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분명한 그 비전과 그 목표를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는 또 2020년이 되는데, 20년이 되는데,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것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되느냐?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우선순위, 이 프라이어티. 그래서 우리 소망의 교회는 앞으로 가장 중요한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이 뭐냐? 이렇게 사랑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그건 뭐였습니까? 뜨겁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섬김의 공동체다. 이 성경 말씀에서 그다 나온 말씀이에요. 서로 뜨겁게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그래서 성도가 정말 한 영혼, 우리 한 가족이잖아요. 정말 뜨겁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공동체. 세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은 내 이웃들이 누구예요? 내 아는 모든, 나의 필요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제자 삼는 공동체. 그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래서 전도는 사랑의 사역이에요. 축복의 사역이고. 이것이 소망교회가 가야 될 우리의 모든 축복이다. 그리고 그게 비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주년을 하면서 새로운 제2기의 사역은 이것으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천국이 많은 곳.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 삶이 예배예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 높아지고 하나님이 찬양되어지고 기도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가정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삼는 사역을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삶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사역지에서, 일터에서, 있는 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저 이번에 그 낚시를 갔었어요. 지난 목요일 날. 저는 낚시 잘 못합니다. 이 바늘도 저는 못 깁니다. 이거. 그래서 집사님이 계속 바늘 끼워주니라고 저 힘드셨는데 뭐 다 해서 봤자 30년 살아도 5번도 안 갔어요. 다 배 타고 가는 거.
이거 정말 뚝방에서 개파이 위에서 뚝방에서 하는 거 처음 했어요. 정말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들 같이 가니까 같이 참여하는 마음으로 여기 또 한번 바라보는 쇠로 같이 갔었습니다. 근데 너무 좋았어요. 이거 취미 중에서는 이거 참 괜찮구나. 그냥 배 타고 가는데 돈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뭐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입장료도 없고, 그래서 또 잡으면 먹는 게 생기기도 하고 또 많이 생각할 수 있고 하는 것이어서 낚시가 참 괜찮다. 좀 누가 나 데려가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가도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 거기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예배하는 곳이구나. 바위에 걸터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 고기만 잡지 말고 좀 너 성목사 사람을 낚는 피쇼 운명이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고, 물속에 저 자꾸 걸리기도 하고 이게 놓치기도 하니까 물속에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 물속에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서 사람 속은 어떻게 생겼을까, 왜 저렇게 살까, 좀 사람 속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저렇게 하다가 또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베트남 부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뭐 다 시집 쓰고 있어서 그래서 말 좀 붙여가지고 어디서 왔냐 그러고, 나중에 예수 믿음 참 좋다고, 김기도 목사가 전도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예수 믿으시라고. 또 정말 그 사람을 전도도 하고, 또 거기 간 것이 좀 어떻게 섬길 수 없을까, 거기 가신 분들 좀이라도 섬길 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별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술이 없으니까, 좀 힘 있으니까 무거운 걸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좀 거기서 집사님들 계시지만 좀 무거운 거 들고 다녔어요. 한 20분씩 걸어가야 되거든요, 왔다 갔다 하려면요. 나름대로 제가 한 섬기는 거 있는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고, 힘들지 않아요. 사랑으로 내가 그 있는 곳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거, 그것이 고기 잡는 것도 행복하다니까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축복이더라고요. 그것이. 그러고 보니까 고기도 잘 잡혀요. 고기도. 아세요? 제가 제일 많이 잡았어요. 제일 못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잡았어요. 왜냐면 고기에 그렇게 막 이렇게 잡으려고 열정돼. 그 같으면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놀면서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그러면서 하면서 그냥 잡혀라 하면 그렇게 하는데 많이 잡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곳이 높아지는 곳이 돼요. 거기에 하나님 있는 곳에서 내가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지금 예배가 많은 분들이 그냥 1시간 의자 따뜻하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빠이빠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곳이요, 삶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배 잘못 드리면,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나요.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예배는 여러분이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생기는 곳이에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삶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헛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치료받고 그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성하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여러분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적어도 10분 전에는 와서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본을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저희 직장 생활을 좀 했는데 항상 15분 전까지는 회사에 가야 됩니다. 앞에가 딱 부장이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전자회사인데 전자회사는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보통 10분 정도 그 모든 전기 기기를 가열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솔다링 같은 걸 해야 되겠다. 납땜이죠. 솔다링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그게 그 인두 같은 걸 다 이렇게 불을 담궈놔야 돼요. 그래서 그 회사 24시간 다 가동이 되는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불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 준비하려면 적어도 10분 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1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 시간 되면 뜁니다. 재밌어요. 사람들 보면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시간 맞춰 오려고 뛰려고. 왜냐면 지키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 회사 다니는 것도 조금 늦으면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직장생활. 교회 오는 것은 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너무 복된 일이고 축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봉사하신 가운데 그 봉사가 예배 시를 잘 못 드리게 한다든지 예배를 방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일 참 그렇게 그것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정도로 방해가 된다면 그 사역을 봉사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그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예요. 그가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소나의 교회는 쉼 오실 때까지 예배하는 곳에 정말 불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의 준비도 정성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겨울 준비를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뒤에 있지는 않았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면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장사의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 우리가 겨울동 준비를 하죠. 월동 준비. 저는 이 말씀이 있다가 왜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오래됐죠. 한 30년이 넘었죠. 직장 생활할 때 로마에 갔어가지고 이 감옥을 제가 가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정말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그 감옥을 보고. 순교한 장소인데 거기가. 이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것이 끝이에요.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가. 얼마나 그때 외이고 추웠던 생각이 나요. 근데 그 독방 안에서 얼마나 추웠겠는가. 나는 왜 무슨 성경 말씀에 그 먼 데서 오는데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을까. 그 살이 에인 듯한 그 추위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이 감옥 서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가 몸도 건강하게 육도 건강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육체의 연습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잘 멋있게 만들기도 하고 관리를 해야죠. 우리가 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한번 더 읽어보시면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뭘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 감옥 속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은 성경책 말씀이다.
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했다는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았던 사도 바울도 그런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에, 마음에 양식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너무 외적인 것만 관심을 가지고 또 영적인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신방하면서, 김효 권사님이 신방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이 더 무서운 것이다. 자꾸 육체적인 질병만 봅니다. 육체적인 핸디캡만 봅니다. 그리고 불쌍하대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면 더 불쌍한 것은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 믿고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서로가 성도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요. 왜요? 다 다르거든요. 여러분 경험이 다르고 태어난 곳이 다르고 환경과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일을 하나를 이뤄간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함께 사랑으로 놓아지지 않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자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약한 세상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공동체가 되면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정말 부부가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 무엇이 무서워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에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천사의 말을 하고 무언 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살라 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없이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큰 봉사도 하고 큰 섬김도 하고 말 멋있게 해서 그 사람 기분 좋게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It's nothing.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은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 하나하나도, 여러분, 교회 봉사가 어떤 분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대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저는 사랑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밥에 먹이는 힘듭니까? 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애들이 먹고 싶지 않다는데, 그만 먹겠다고 그러는데, 싫다고 그러는데 먹으라고 굳이 해주는 일은 뭔지 몰라요. 무슨 사랑인지.
그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그게 싫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요. 하루 일하고. 사랑하니까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힘이 안 들어서 힘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크니까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사역 다 마찬가지예요. 짐이 무거운 것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많아서 그래요. 다른 것이 할 것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거 해야 되는데, 다른 거 보아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형제 가족들을 내가 사랑한다면 기쁨이 되고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사랑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꾸 시험거리가 돼요. 자꾸 불평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즐거웠다고 자꾸 원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보다는 내가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거 하면 내 자존심이 꺾이는데, 이거 하면 내가 일을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게 사랑의 마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거의 나는 어떻게 되지?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만났을 때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주님이 물은 것은 그것입니다. 너는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다른 거 묻지 않았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주에 주신 성도들, 한 가족의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냐? 사랑하냐?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섬기고 있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네. 사랑은, 여러분, 수고는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랑하는데 수고가 힘듭니까? 사랑이 수고하니까 힘들겠네? 아니에요. 쉽습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렸어요. 그건 가정이 아니야, 이건.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냥 소셜로 가는 거예요. 신경외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교회들이 시끄러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새는. 세상 사람들 그런다잖아요. 왜 여기서 싸우냐고. 교회에서 가서 싸우지. 그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서로 내 제자인 것을 다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도의 포인트예요. 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정말 뜨겁게 사랑하네. 무엇이 저렇게 사랑하게 하지? 그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제자구나. 제자는 예수님 닮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수 닮은 사람이들이구나. 아, 나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교회는 천국같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잘못하였으면 소문을 내겠습니까? 임을 답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흉을 보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도와주려고 할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합니다. 교회 사람들 옳은 일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봉사도 쉬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으로 하게 해달라고. 성경에 노아가 있습니다. 하루 노아가 술이 취했어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서 옷을 다 벗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참 창피스럽죠.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절침에 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동생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누워 자. 가봐. 저게 무슨 꼴이야. 그런데 샘과 야벳은 이 겉옷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뒤로 가가지고 보지 않고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진실로 나오는 것은요, 사랑으로 그건 뜻이에요. 함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했어요. 그게 여러분 요새 아십니까? 인종 저기가 아니에요. 지금 블랙 흑인들이죠. 야벳이 백인종입니다. 셈이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백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셈은 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아시아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흑인들은 종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함이 거짓말한 겁니까? 틀린 얘기한 겁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틀린 말 했냐고. 나는 칼이 들어도 목에 들어도 옳은 얘기 한다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옳은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사랑이 없이라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절대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은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도 정말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녀들을 때릴 때도 있죠. 야단쳐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런데 상처가 나는 것은요, 사랑이 없이 자기 기분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해서 그런 거예요. 모든 종교들의 내용들은 뭐냐? 애들 잘못하면 때리라는 거예요. 예요. 말로 해서 그 애가 못 알아들으면 육체로 깨닫게 하라는 거거든요. 육체로 반응하게 하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로 해서 계속 안 들리는데 중요한 사건에서는 분명히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미국 교인들은 그렇게 해요. 아주 엄하게 때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굉장히 우리 한국 아이들이 무질서해요. 이번에 무슨 하와이인가요? 어디서 차에가 애들 놓아두고 이 방채 케어레스라는 거더라고요. 미국에서 식당 같은 데서도 미국 애들 달라요, 여러분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 부모들이 다릅니다. 막 뛰어다니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실 가서 뛰어다니게 하고 식당에서 뛰어다니게 안 합니다, 여러분요. 워낙에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쇼핑몰 같은 데서 막 뛰어다니고. 케어레스의 부모예요, 그건요. 그건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라든지 섬기는 것이라든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들 때 그러나 그것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 없이 하면 덫이 나요. 사랑으로 하면 덫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참아야 되고 경책을 해야 되고 야단치고 경계해서 못하게 공면을 하고 그리고 권하고 칭찬도 하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 소망이 한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어떤 사람은 코고 어떤 사람은 눈이고 한 지체다. 여러분 손이 하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럽니까? 손병신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가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무시하면 이건 손병신 되는 거예요. 우선 발이에요. 발을 무시하면 발병신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고 때로는 경책하고 참아주고 경계하고 때로는 권해석은 칭찬에 권하는 거냐 인커러지 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교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제자 삼는 공동체가 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오스티안 거리에서 참수당하기 전 그 죽음을 당하기 바로 전 디모데에게 전한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모든 마지막 모든 16권을 이상 썼는데 이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 이 4장이에요.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살아왔던 삶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드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엄숙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유언처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실 하나님 예수 앞에서 나타나신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엄히 내가 명령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라라고요? 2절에 보면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교회 사역과 살아가는 삶에서 내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내가 맹세하고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 내가 열매를 다 맺게 하고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까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전하는 책임을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죠. 믿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전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는 교회는 절대적으로 세워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냐?
재생산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야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을 꼭 순종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 예수님이에요. 또 예수님 떠나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만일 너희 성령이 임하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증인은 순교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엄한 명령, 거의 마지막에 말씀의 초점 포커스는 뭐냐?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다. 성도의 삶에, 교회의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을 증가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축복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복받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축복해 주어라. 평안을 빌어 주어라. 그런데 그 축복해 주었는데 평안을 빌어 주었는데 그 사람을 받지 않으면 받으면 그 사람도 복되고 나도 복되지만 그 사람을 안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복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증거는 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must 하나님 나라를 걸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은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우리 성도들이 참 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복들은요, 일반 세상 복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봐요. 뭐 10,000번을 절을 하고 뭐 100배를 하고 뭐 하잖아요.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보신 영원히 잘되고 범사되는 강건한 축복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복이 많은 거예요.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 삶을 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여기에 보니까 후회스러운 것들 이 25가지 보니까 아기를 낳지 않은 것도 후회스럽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기쁜 것들이 아기 낳을 때 행복하죠. 잔치가 벌어지고. 어느 나라다 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그렇듯이 한 영혼이 태어나는 것,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일어나는 것도 그건 잔치예요. 축복의 잔치예요. 우리의 잔치가 하나님의 잔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99 양보다도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에서 별과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에는 스타예요. 여러분 무비 스타가 진짜 스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금방 시들어버리는 스타. 진짜 스타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스타 되고 싶습니까? 진짜 스타. 그거는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은 영혼을 돌아오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거의 돌아다니면서 뭐였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자다. 복음을 전하다. 사도 바울이 30년간도 한 게 뭡니까? 생명 걸고 노마까지 가서 한 게 뭐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제자들이 다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 되고 전도사 되고 하는 것도 다 뭐예요? 이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이. 이 목사도 엉뚱한 거 많이 하고 있고 전사들도 엉뚱한 일도 많이 하고 있어요. 본질이 뭐예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성도 내가 일하고 돈 벌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친척과 이웃이 이런 지옥에 간다면 그것만치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설마 여러분,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여러분은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갈 때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이렇게 너 살기를 원했지만 너의 욕심과 너의 고집으로 말미암아서 너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이렇게 살았으므로 너에게 이런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실까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 주신 그 모든 것들, 모든 것은 사명이에요. 남보다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남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사명이에요. 심지어 아픈 것도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눈먼 자를 향해서 하는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아픈 것도 여러분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찾아가서 나도 아파봤어, 나도 암 걸려봤는데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그 오래전에 김기동 목사, 김기동 집사였는데 지금 목사 됐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 간증이 한참 많이 유행했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참 재미도 있고 어떤 간에 드라마틱한 삶을 사는 분이에요. 이분이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이신데, 이분이 뭐 이렇게 여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주일날 나이롱, 자기 말로 그래, 나이롱 신자였다. 나이롱 신자. 그 한국말 그 나이롱 신자. 그냥 의자만 좀 이렇게 데우고 그냥 싹 가고 가는 나이롱. 그날도 주일날인데 그 와이프가 길 가자고 하는 것을 가다가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그 딸 거의 다 죽을 뻔 다 했어요. 큰 사고였대. 신문에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가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만든 게 뭐냐면 고구마 전도왕이 고구마 전도란 고구마 전도. 그게 뭐냐면 항상 물어보는 게 교회 다니세요 분들. 우리가 그래서 물어보면 반응을 이렇게 극하게 반응하고 뭐라고 막 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그 생고구마라는 거, 생고구마. 한번 이게 찔러본다. 고구마 익을 때 어른들 이렇게 찍어보잖아요. 이렇게. 이건 아니라 예전에 그랬어요. 어른들 보면 고구마 이건 아니라 그 젓갈로 이렇게 찍어봐요. 근데 그거는 찍어보니까 생고구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두 번째는.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젓가락 믿고 교회 가겠다는 말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찔려서 좌절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가거면 이제 세 번째 젓가락이 뭐냐.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람이 제대로 안 먹히고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강요할수록 고구마는 익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많이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요. 이 네 가지. 뭐예요?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세요. 이거 전도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막 반항을 하고 뭐하고 막 그러면, 이건 생고구마네. 그럴 때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막 그래도 그러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한다.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지금은 뭐 목사가 됐다는 얘기인데 뭐 그런 간증들이 있었는데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너무 재밌고 이분이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스펠이라고 말합니다. 신약은 72번 나오는 유앙겔리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전장터에서 전쟁의 때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게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다. 이 복음만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소식은 참 많이 전하잖아요, 여러분요. 어디서 무슨 세일한대, 무슨 약이 좋대, 한국에는 어떻대, 뭐 했다는 소식은 참 우리가 잘 나누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그 기쁜 소식 예수에 대해서는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느 맛집이 좋대, 그런 소문 우리가 잘 내는데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예수 믿어. 교회 같이 가. 복음은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온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다스린다는 현재의 소식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말씀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참된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1793년 윌리엄 캐리는 인도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8년째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큰 일을 위해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큰 일을 위해서 시도하십시오. 그게 큰 일이 복음이었어요. 전도하는 것. 8년째 하나 맞고도 큰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복음을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외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지 아니하든지 듣든지 넌 내 말을 고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고린도서에 보면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바울은 심었고,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고 키우는 자가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요. 내가 통해서 내가 예수 다 안 믿는다고 안 한다고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전하는 거예요. 또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누가 또 씨를 뿌렸기 때문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명은 계속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내일 다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고기 잡으러 가서도 그 옆에 그 여인이 누가 한 분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고 언제 만나겠어 그 사람은요. 그러나 나도 한번 물 한 번 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거기다 물 주고 이슬비 계속 맞고 하다 보면 언제가 젖을 때가 있겠지요. 오늘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언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제 청년 때는 늘 매주 전도를 나갔었어요. 교회가 거의 그랬었어요. 그리고 교회 전도팀이 있어서 매일 전도 나가고. 아마 우리 문무사님도 한국에서 그렇게 했죠. 교회에서 전도 나가고 신방하고 매일 거의 우리 미국 가서 초창기 때도 그랬어요. 초창기 때도요. 미국 초창기 때에도 오니까 매일 신방 가고 매일 전도 나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갈수록 교회가 이게 지금 힘이 없어진 게 이거예요. 전도에 힘이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전도에 힘이 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사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인 건 맞아요. 우리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런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3절 4절.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가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허탄한 말을 두고 세상의 사욕을 쫓아서 살기 때문에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저 세상에 재미있는 거, 자기에게 기분 좋은 거, 듣기 좋은 것만 듣기를 원해요. 그게 이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이 지옥 갈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경책하고 그 사람들을 경계하고 권하고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라. 경책한다는 건 책망해서라도, 사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책망해서라도 예수 믿게 하라. 요새 근데 부모님들도 보면 아이들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이거는 그렇게 생명을 걸고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예수 믿고 지금 내 아들이 생명이 있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영원히 죽어가는 것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중요한 것이죠.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 곳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 제가 심지어 애가 암이 걸렸는데 병원에 가면서 에머전시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10계명을. 제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병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걸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경계하고 경책하고 그리고 권하라. 여러분 가족에도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워런 워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를 담임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하고 편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한 편지가 그분의 마음을 환하게 늘 밝혀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기다리고 했는데 워스비 목사님이 전혀 모르는 그 사람이 며칠마다 한 번씩 편지를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상에 있을 때마다 다른 편지도 있었지만 그 편지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신앙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태어나실 때 자신의 경력을 이루었던 그 사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소경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당뇨를 합병증으로 한쪽 다리를 잘라낸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나이 많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을 가슴 찡하고 흐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나 불행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감사함으로 예수를 격려하고 그런 인근의 고등학교에 찾아가 매일 기쁨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에 대해서 복음의 전파 사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도 복음 전파를 애썼고 어려움에 처하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전도회 앞에 두고 매년 해오는 잔치지만 저도 갈등이 많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해봐도 별로 뭐 영향도 없는 것 같고 성도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목사님 해보십시오 뭐. 사실 안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인데 그리고 우리가 더 기도하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도 특별 새벽기도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한 3주 전부터 강구를 했는데 여러분 주보가 나왔는데 보셨는지 몰라요. 이 마지막 주는 우리가 목장 모임으로 모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금요 모임이 없어서 철야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10시 반부터 11시 정도에 시작해서 2시까지. 우리가 다른 거, 기도라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못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걸 위해서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내 짐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간제와 같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에 죽을 그 독방에서 죽을 것을 벌써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 관제라는 것은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양을 잡아서 드리고 거기다 기름을 부었는데 이게 관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다. 이제 나는 이 땅을 떠난다. 그러면서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떠날 기약이라는 게 죽음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요.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엄하게 디모데에게 말씀했고, 그리고 자기 삶의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멋진 인생이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여기 후회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껄껄하다 가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까? 다른 것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경주에서 완주했다는 거예요. 도중에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 9절 10절 말씀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데살리고를 갔고 그리스의 갈리아리아도 도망갔고 그 다음에 14절에 구리장사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모였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때 다 도망간 사람들 많다. 대신 따라가 세상 좋아가지고 세상 따라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계속 방해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들.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이다. 그 행한 대로 되게 갚을 것이다.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이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난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참 노 목사님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 1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여 하심이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억지로 노마로까지 잡혀오고 포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붙드시고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면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힘을 온전히 전파되어 그 이방인 노마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 자기 몸을 마지막까지 불살라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건강 주신 것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달라. 생명 주신 것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면서 8절에 그 고백을 마칩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얘기했는가? 그렇게 마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의의 멸관으로 생명의 멸관으로 씌워줄 것이다. 나뿐 아니라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그 축복을 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좀 있으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당신 말이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후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꿈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그 나라,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꿈을 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은혜송 같이 앉으시겠습니다.